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한 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또 두 번째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했던 이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개념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라 믿고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 믿고 한 걸음을 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여서 나아가고 무엇인가 될 것 같아서 발걸음을 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믿음으로 믿고 준비하고 또 순종했던 인물이 바로 이 노아라는 인물이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의 당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당시에 그 땅이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모든 사람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쓸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6장 하반절로 쭉 내려가 보면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결국 창세기 6장 17절에서 홍수를 땅에서 일으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경고의 말씀 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심판을 이루셔야 할 텐데 그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회개할 시간이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시고 경고한 이후에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고 또 경고의 메시지가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 가운데 계속 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여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 말씀이 귀로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린다든지 무엇을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이 위험한 상태, 이 어두움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설교자가 정말 엉망으로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에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되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가 있게 되고 결국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그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깨닫고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또 적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위험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바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반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들리질 않습니다. 돌이키질 않습니다. 들어도 깨닫질 않는 거예요. 찔림이 없습니다. 찔림이 일어나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또 저 얘기야? 오늘 또 저렇게 이야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니까 그 경고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노아가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고 두려워했던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방주를 예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하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복종하게 되는 삶을 노아가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순종했습니까? 이 방주의 모양과 크기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방주에 다 넣으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그 방주의 크기와 제도가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44.4cm라 그래요. 이 팔 여기 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4.4규빗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방주의 길이가 이 앞에서부터 뒤까지의 길이는 135m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그리고 이 옆에 폭이 23m예요. 그리고 높이는 14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크기의 배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결국 그것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배를 지으라고 하신 이 장소도 어떤 바닷가나 이 물에 있는 쪽이 아니라 바로 그 내륙 지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20년이라는 시간을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20년 동안 시간을 들여서 배를 짓는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 100년도 못 사는데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서에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납득할 만한 말씀을 정말 하고 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순종하는 것인가? 또는 환경과 여건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될 것 같은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또는 나에게 정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전제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빼고는 이 노아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건지, 어떤 것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 당시 초반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그저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이나 나의 어떤 생각을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 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누구였죠?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늘 동행에 대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붙들고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표출했다는 것이 아무 구절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다면 그 순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어떠한 순종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의 현실이 다를 때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해석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그것은 이렇고 그것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 우리의 주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순종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순종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웃었습니다. 아마 놀렸을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어쩌면 욕을 하고 저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순종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지속적으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종해서 자신의 믿음을 그 순종을 통해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아의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창세기 6장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조금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세상이 악이 번성하고 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의인으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악을 저지르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독한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과 비웃음 속에서도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힘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이 놓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순종도 가능한 거예요. 노아가 120년이라는 시간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잠깐 순종하고 멈추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에 순종을 이루고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말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망할 것 뭐 이러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말에 듣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고 그 마음이 즐거우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순종을 이루기까지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이루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여러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것을 지켜야 하나? 왜 나만 믿음을 지켜야 하나? 왜 나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런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에 결국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노아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노아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1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집단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모두가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고 조롱했고 어쩌면 욕하고 어떤 나쁜 일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고 세상은 정죄를 받았지만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가정은 노아 때문에 구원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노아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순종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과 낙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노아 시대처럼 악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지키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를 드리리 영원히 영원히